안녕하십니까. 네,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누르랴, 이거 보랴, 또 마이크 잡으랴.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길 이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시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이분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분을 위한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이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실까 고민하다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의학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좋겠다 해가지고 인터넷도 찾고 여기저기서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뽑아다가 그날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저 뒤에 서서 이제 교우님들하고 인사하시는 중에 의사 선생님 저쪽에 오십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 굉장히 굉장히 유식하시고 굉장히 아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근데 이 의사 선생님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하시고 제가 다 아는 의학 설교를 하셔서 좀 약간 실망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박식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또 매 일요일 아침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고 연구하시고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과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마 찾아보니까 7월 달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해서 기억나시나요? 정신이 엄마랑 정신이 엄마의 친구와 정신이 친구랑 대화 내용입니다. 어머니 정신이 있나요? 물으니까 정신이 엄마가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언제 나갔어요? 정신이 아까 나갔다. 정신이 언제 돌아오나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정신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언제 우리 권장로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메리아츠 호텔을 가야 되는데 메리아츠 그 옛날에 우리 러닝 셔츠를 메리아츠라고 그랬나요? 예? 메리아스로 가달라고 하니까 이 택시 기사님께서 메리엇 그 호텔로 데려다 줬다는 얘기.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고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한인데 제가 왜 데이빗을 졌냐 하면은 데이빗이라는 왕을 굉장히 좋아했고 성경에 나온 그 인물을 좋아해서 제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졌습니다. 이 이름을 짓게 된 거는 한 1980
5, 6년 정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 왜 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민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이 올란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식당이라는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나 사서 다운타운에서 식당을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운타운에는 특별히 홈레스들이 되게 많아요. 홈레스들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5시 반이나 6시 문 열면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더구나 추운 겨울에. 이름이 뭐니? 갑수한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홈레스들이 제 이름 부르는 게 별로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갑수. 제가 그때만 해도 21, 정도 됐었는데 한 6, 7 정도 됐었나 봐요. 갑수 여기저기서 커피 달라고 부르고 뭐 물어볼 때 갑수 부르고 그러니까 이거 갑수라는 이름을 좀 바꿔서 다른 영어 이름으로 줘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서는 좀 이름 좀 귀한 이름들을 짓는데 미국에서는 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줘야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그때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름이 뭐냐 하면 데이빗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빗.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고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옛날 데이빗 왕께서 반지 하나를 갖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를 하나 적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 하나를 넣어달라. 그 조그만 반지에 이런 글귀를 넣어달라고. 고맙습니다. 이 조그만 반지에 이런 내용이 담은 글귀를 좀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공사에게. 그래서 이 세공사는 그 명령에 따른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지를 만든 후에 어떤 글귀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처럼 다윗이 말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글귀가 고민해도 마땅히 좋은 글귀를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 세공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솔로몬 왕자님, 아버지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을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제 머리는 할 수가 없사오니 좀 도와달라고 솔로몬 왕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반지에다 이런 글귀를 넣으면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유대 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순조로울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반성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당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얼마 전에 저희는 같은 교우인 우리 조연섭 집사님을 잃었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올란도로 이사 오면서 한 35, 6년간 같이 35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대를 같이 하면서 저희 찬양대원들과 같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랬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 역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정말 아마 빌리어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들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역시 관 속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가져가시는 게 본인이 입고 계신 옷 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근검절약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닥터 전도 마찬가지였었고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좀 도가 좀 지나쳐서 우리 주위 분들에게 좀 말씀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분 가실 때 정말 가져가시는 것 없이 그냥 무덤에 관 속에 편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냥 왔다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의 추가 아닌가 생각해요. 시계 추를 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도 있고 또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큰 일을 겪었습니다. 아시죠 다? 제가 시아버지가 됐어요. 작년 한 10월 정도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벌써 우리 상훈이가 결혼하는구나, 형을 나비두고 자기가 네가 먼저 가는구나 얘기를 한 적 기억이 나는데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3월 달에 가서 그 집 부모님들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벌써 결혼식을 한 지 2주가 지났어요. 지금 신혼여행이 있는데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연세에 따라서 그 마일리지가 된다 그러는데 제가 50대니까 50마일로 가고 여러분 70대면 70마일로 가시고 80대면 80마일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어제 과정 공부 시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마 일요일 소지였었던 것 같은데 연합의 기초는 사랑이다. 연합의 기초는 사랑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기 공부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희가 어저께 연합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연합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저께 우리 반생들의 같은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연합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연합행님 어저께 정답을 말해주셨는데 연합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치는 겁니다. 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은 단어죠.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럼 사랑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더불어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거 뭔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아끼는 마음, 소중히 위하는 마음, 존경하고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돕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연합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을 좀 더 아끼고 좀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번 우리 상훈이 결혼식 때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사랑의 빛 외에 빛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번에 너무 큰 빛을 졌습니다. 제가 7월에 설교한 내용을 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건가? 에베소 4장 2절과 7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이 혹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 맞는 분량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주님께서 주신 걸 다 하는데 잘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사랑은 말로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방이 약간 좀 싫은 얘기나 좀 거친 행동을 하면 이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우선이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주인이 되면은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건가?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돕는 게 사랑이라고 일반적인 말로 사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가 약간 좀 감추고 좋은 것만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100불짜리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100불짜리를 꺼내놓고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해가지고 혹시 이 100불짜리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현금을 꺼내놓고 해야지 좀 리얼한데 이게 컨트롤 가지고 하려니까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100불짜리 어느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면서 100불짜리를 보여주고 100불짜리 원하는 학생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께서 막 이 100불짜리 꾸겼어요. 꾸기고 나서 이 구겨진 100불짜리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들 모두 같은 돈이니까 다 손들었어요. 이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막 구긴 돈을 바닥에다 집어넣고 막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100불짜리 원하시는 학생들 있나요? 역시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고 저 주십시오, 저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100불짜리가 깨끗한 돈이든 구겨진 돈이든 아니면 신발에 밟혀진 100불짜리 그 100불짜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좀 더 자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이제 우린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서로 아끼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욕 얻어먹지 않는 사람.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주위 분들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저희 마음속에 가진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에게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남은 생에 역시 주님의 축복 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